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최정식 목사님 나오셔서 Love is Free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련의 첫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난 신청 안 했는데 왜 수련의 첫째 날이라고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부터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제목은 사랑은 공짜, Love is Free이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다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약방의 모든 약재에는, 한약에는 이 감초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연들을 주로 말할 때 그런 말을 쓰죠.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인가요? 유행했던 이제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이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광식과 오해순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렇게 주인공들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연들까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학시 아저씨라는 그 배역을 맡은 분이 인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분은 학시 아저씨가 아니라 부상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극 중에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극 중에서 습관적으로 학시라는 이 추임새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상에서 이 말들을 모아서 노래를 만들거나 리믹스 버전을 내거나 하면서 되게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유퀴즈에 나와서 출연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산길이라는 배역의 유행어는 학시, 너 뭐 돼? 이거인데요. 돈 많고 이제 자존심 센 이 아저씨가 극 중에서 자신이 뭐든 다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못할 때 자신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너 뭐 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너 뭐 돼? 라는 이 말이 이 유세를 떠는 친구에게 네가 무슨 특별한 위치라도 되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잘난 척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좋지 않은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월클이 아닌데 월클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월클병 걸린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탕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른 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준 후 며칠 후에 이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몽땅 들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좋은 사업처를 알아보고 투자를 했던 것도 아니죠.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가난하게 되었더니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의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이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너 뭐 돼? 라는 말을 아마 가장 많이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먼 나라, 먼 지방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의 가문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형이 누구인지 이 근본을 알 수 없는 이방인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요구하겠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들었던 말은 네가 뭔데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는 거겠죠. 그런데 최고급 음식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강낭콩과 비슷한 열매인데요. 이 쥐염 열매를 요구하는데도 이것 하나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 따위에게 주느니 돼지에게 주는 것이 낫다. 네가 먹일래 내가 아끼는 돼지에게 줄 것을 요구하느냐라고 아마 그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전공 수업을 듣거나 회사 회의에 들어갔는데 가지고 갔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의 배터리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필기하거나 메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조금 민망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이패드를 빌려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그만한 종이와 볼펜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볼펜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옆에 사람에게 부탁을 조심스럽게 아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기 미안한데 제가 아이패드 전원이 꺼져서 혹시 볼펜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탁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쾌히 볼펜 하나를 내어주겠죠. 아니면은 만약에 이 볼펜이 하나밖에 없어서 거절을 할 때는 제가 가진 게 이게 달아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볼펜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에게 줄 펜이 있다면 차라리 쓰레기통에 던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많이 서러웠겠죠. 등 뜨시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곳, 밥 제때 주고 배 곪지 않는 곳, 바로 집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께 요구하고 받았던 자신의 분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이 둘째가 잃은 것은 아버지께 요구하였던 내게 돌아올 분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인이었던 이 가족들,
아버지와 두 아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자에게 두목을 주었다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얼마의 몫을 주겠습니까? 오늘 둘째가 요구했던 내게 돌아올 분깃, 이 내게 돌아올 분깃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경우가 단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 이 날은 바로 아버지의 임종 전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음에도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요구는 그냥 뭐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뭐 맛있는 거 사 먹게 이 정도 돈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는데 아버지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떼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죽으면 저에게 주실 분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주 불효막심한 처사인 것이죠. 나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저주입니다. 분노가 치밀 것입니다. 그냥 어차피 줄 것 미리 주고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을 분배받고서 얼마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은 집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재산도 잃었고 지금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등에 칼을 꼽고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 탕진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렇기에 먼 나라로 떠나서 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팔고 현금으로 바꿔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이 둘째 아들의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참 자유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가정의 규율, 내려오던 전통,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뒤따랐겠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들로 꽉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로 오니 어떻습니까? 자신이 꿈꾸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력도 있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묵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시원시원하게 남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대접합니다.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녔을 것입니다. 어딜 가든 큰 소리를 냈겠죠. 모든 사람이 두 손 모아서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박수 쳐주고
엄지를 치켜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혹은 이 둘째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 아니면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추진력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둘째 아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했겠죠. 이 둘째는 이 고리타분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짜릿하고 강력하고 흥미로운 이 먼 나라가 진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마치 이 먼 나라가 내 왕국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 내가 주인공이어야 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곳이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학벌, 연봉, 직업일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쫓고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나대게 한다라고 여기겠죠. 이런 것들은 짜릿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고 형형색색의 옷처럼 화려하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해주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이것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곳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올인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으면 1억 받는 사람이 눈에 밟히고 그런 삶을 또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학벌을 가진 그 누군가의 삶을 쫓아갑니다. 이 먼 나라의 기쁨은 항상 일시적이고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조건을 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우리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내어줘야 합니다. 이것들이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내가 살아 숨쉬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나라고 여길수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꺼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탕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독립하여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세상에 발목 잡히며 세상의 주인에게 빠져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립니다. 이 둘째의 주머니도 가벼워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먼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 살 궁리로 해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고 결국 내쫓기어서 이제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불결한 동물인 이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 자신이 마치 돼지와도 같다고 여겼겠죠. 부정하다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돼지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이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자 이 둘째 아들은 생각에 빠집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탕진한 삶을 마주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돼지처럼 사느니 돼지보다도 못한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살고자 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겼을 테죠. 돼지와 비교하는 이 깊은 수치심을 느꼈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럴 때 쓰레기와 인간을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재활용도 안 되고 어디 쓸모도 없는 쓰레기, 그런 쓰레기보다도 못하다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면서 자라왔고 지금 있는 먼 나라에 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립하며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왔겠지만 내가 꽤나 괜찮고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겠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한다고 생활하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해낸다고 그렇게 여겼겠지만 지금 이 돼지와 견주어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스스로 물었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 생명 하나, 그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사람은 깊은 모순을 경험합니다. 죽고 싶은데 살고 싶고 살고 싶은데 이대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이 표현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죽지 못해 산다니요. 죽고 싶지만 죽을 용기도 없고 살고 싶지만 살 자격도 없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 있는 누군가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생애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탕자의 귀환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신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신발은 신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신이 벗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발은 당연하지만 이 신발은 이 쫓기는 인생에서 쫓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이 울퉁불퉁한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이 사냥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발입니다. 하지만 이 신발이 없다는 것은 쫓는 인생에서 쫓기는 인생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한번 머리를 보도록 할까요? 이 아들의 머리가 어떻습니까? 쥐가 뜯어먹은 것 같은 이 단정하지 못한 머리입니다. 윤기 있고 건강한 머리가 아니라 영양분이 부족하고 관리받지 못한 모습이죠. 마치 죄수와도 같은 그런 비슷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아들은 겉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겉옷이 없다는 것은 추위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옷은 낡아서 구멍이나 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검정색으로 때가 탄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죠. 이 먼 나라에서 모든 것을 탕진한 아들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안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이 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하면서 이 화가가 이 작품을 그렸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지니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허리 옆에 찬 단검입니다. 이 단검은 자존심과 자기의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자신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을 단검으로 끊느냐, 아니면 이 단검으로 나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지킬 것이냐 하는 이 선택을 이 단검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자존심, 그 단검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그 단검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도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생각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검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말입니다. 되지보다도 못한 자신의 삶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단검을 내려놓고 생명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라고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로 가리라. 이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의 품, 그러나 그 품에 있을 때 살 수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입니다. 돼지들 틈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사람이 가장 바닥을 칠 때 근본적으로 떠오르는 그 질문에 그는 응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 아들은 자신이 더 이상 아들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하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한 짓도 있고 염치도 있으니까 품꾼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셔도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지금은 이 아버지의 집에 품꾼들 정도만 되어도 참으로 감사할 지경입니다. 그가 집을 떠나온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받아주겠어? 너 배신자잖아. 아버지를 무시하고 죽기를 원했던 그 저주했던 아들이 너잖아. 네가 품꾼으로 써달라고 한다고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어? 문전박대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넌 아주 염치도 없구나.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저질러 놓은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너 참 무책임하구나. 차라리 그냥 명예롭게 죽어. 지금껏 고생했잖아. 이제 죽어서 편히 쉬자.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기쁨과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길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사실 이 고백은, 이 뉘우침은 살려만 준다면 제가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라는 그 항복을 의미합니다. 어찌됐든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뉘우침을 받아주시고 품꾼으로 이 아들을 삼는 일이 일어나서 이 아들이 놀랐던 것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집까지는 한참이 남아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이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는 기쁨과 환희로 이 아들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이곳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매일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에서 편히 지내다가 종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눈은 항상 아들이 오는 길의 그 끝을 향해서 그렇게 눈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발견했을 때 이 애타는 마음이 폭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 아버지들은 매우 존엄했습니다. 그래서 품위를 잇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품위보다, 체면보다, 전통보다도 더 컸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무시하고 이 저주하였던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이 집으로 오는 길에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고 준비했던 말을 이제 아버지께 고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 뒤에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아버지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22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며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벌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아들의 소식을 들었겠죠.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그리고 흉년이 일어났던 그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이라면 언젠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처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흉년까지 겹치니 아버지는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세상은 너뭐 되라고 묻고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의 자격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품꾼으로 삼아달라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그저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오직 기다리고 환영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공짜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될 자격을 묻지 않고 우리를 이미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서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탕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먼 나라인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탕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먼 나라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따사로운 눈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자극적인 소리, 큰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작고 부드러운 것들은 우리의 주의를 끌 수 없습니다. 하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렬하고 짜릿하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야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를 나대게 만든다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뼛속까지 속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가 아들, 딸이 아니라고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시작된 곳, 그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직 집에서만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만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너 뭐 돼?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되십니까? 여러분은 저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야.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성취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며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다 탕진했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슬픔은 탕진한 재산과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었다라는 것, 여러분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랑받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은 공짜다, 내 사랑은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아버지와의 친밀감,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탕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탕진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먼 나라에서 세상의 인정을 구하면서 너 뭐 돼? 라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탕진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돌아올 우리를 이미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 들린 단검으로 나를 찌르며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도 같은 삶이 아니라 두 손 들어서 내 손에 들린 단검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요, 우리의 가치를요, 우리의 삶의 이유를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 공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오직 살 길은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잃은 모든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수련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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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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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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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죽느냐 사느냐 그 앞에 기로에 서 있던 탕자는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대가로 요구하고 결국 우리를 죽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히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생명 또한 살리십니다. 세상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대가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너의 목숨을 나에게 주어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지만 그것들은 죄입니다. 거짓된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종먹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하는 그런 거짓된 말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배신자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다시 아들로 맞이해 주십니다. 아니요, 한 번도 아들이었던 적이 이 아버지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한 번도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올지라도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체면도 버리고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셨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항복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모든 주님 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배신자인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새 신을 신고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나의 아들이었던 적이 없다. 너는 언제나 나의 아들이었다.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언제나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따사로운 손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부드러운 손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들의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버리고 달려나와서 그 대가 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오니 주님 모든 것을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자리에 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살려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소망과 찬양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아버지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배신자였던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공짜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대가가 없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그 사랑,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요구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내가 만족한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이 수련회 가운데에 온전히 이 사랑을 마음껏 받아놓고 누리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접속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가 없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